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21절, 22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 구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와 죄악과 또 우매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와 죄악과 우매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를 누구에게 구해달라고 그 징계로부터 누구에게 구해달라고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그 징계를 좀 제거해달라고 또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땅한 거죠. 이게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 그런 그 자녀의 정체성, 그 자녀의 믿음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탕자 이야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다시 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기의 몸이 육신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를 계속 노래를 했죠. 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뭐 자기 허리가 다 지금 구부러졌고 상처가 썩었고 뭐 이런 그런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마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의지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돈도 아니고 뭐 세상에 어떤 뭐 부귀영화도 아니고 사람이 곤고하고 아프고 힘들 때 제일 힘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어려울 때 그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에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데 내 곁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또 친척들도 다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곤고하고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 호소할 사람도 없고 자기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자기의 그 결백을 증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결백을 증언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를 잘 알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의 친구들, 이렇게 친척들이 다윗의 결백을 증언해 주고 또 법정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예요. 그리고 앞에 수많은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상처만 다윗에게 가득 남았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지금 다윗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의지할 곳도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고 자기 사랑하는 자도 떠났고 친척도 다 떠났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은 쉼 없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공격은 쉼이 없대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운명을 꾸며라. 이게 정말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사람 좀 시체 말로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지요. 자기 주변에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도전을 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게 반박할 기력조차도 지금 다윗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어떤 그런 내가 나를 변호할 만한, 나를 방어할 만한, 나를 보호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아무런 용기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신과 몸과 마음과 육체 모든 것이 다 그냥 회파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도 없고 다윗 자신에게도 정하거나 할 힘이 없을 때 다윗은 그때 누구를 바라게 되나 15절에 하나님을 바라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런데 저항할 힘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반박할 힘도 없고 자기를 변호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지막 여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구원의 통로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막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내고 막 그럴 것도 같은데 여러분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마지막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마지막 내가 아무런 말할 여력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는 그 애타는 그 간구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그 안에 역사가 있어요. 그게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안에 가능한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찾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인생은 다 끝났다. 자포자기하겠죠.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랐던 마지막 믿음의 기대를 하나님께 연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 믿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대적들 앞에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들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 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까 봐 내가 말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죠. 혹시 내가 이렇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먹고 나도 욕먹을까 봐 17절에 보니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면 악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는 뻔한 일이죠. 뻔한 일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겼다고 자축하거나 승리했다는 자신감에 도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저렇게 승리에 도취되지 않게 자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와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야, 빨리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금고리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짜잔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도 역시 보니까 이게 아주 백성들이 방자에 행했다 그랬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이 방자하게 행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원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쟤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해놓고서는 금송아지를 섬겨. 이렇게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다른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은 어떤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 레위인들의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까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됐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금송아지 섬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방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죽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 것이 되니까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그 징계를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백성이 애굽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은 애굽에 포로된 자들이 아니라 누구냐?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그 다음부터 보면 바로에게 가서든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큼 내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백성의 삶 또한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 또한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먹는 거, 그런 자세, 앉는 자세,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거 다 그 집 안에 집사들을 둬가지고 말하는 거나 아니면 음식 예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자기 귀족의 삶의 그 위치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의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지금까지,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0세 때 마지막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위치, 또 그 능력, 그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해야 돼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걸 더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으니까 빨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할 수 있지요. 빨리 좀 나를 구해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곤고한데 격식 차려가면서 아버지 요즘은 평안하신지요? 뭐 이렇게 날씨도 어렵고 뭐 그런 앞에 구구절절이가 뭐 필요합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20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식 차리고 젠틀하게 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제껏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2021년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지금 멕시코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뭐 이 연말 연시 이렇게 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 풀렸어요. 지금 뭐 차도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지금 뭐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여러분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유의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사는 데는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욱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분의 은혜를 채우고 그분의 역사를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속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빨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같이 또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안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런 절망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를 위로해주고 변호해줄 사랑하는 사람, 친구, 친척조차도 다 떠나버리고 원수들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그래서 자기를 변호할 힘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그런 기력조차도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마지막 힘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는 그 아버지께 마지막 우리의 신음을 토하고 우리의 기도를 토하고 우리의 힘든 그 눈동자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음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 삼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2020년 한 해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이 2021년도도 반드시 지키시고 세워나가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 아픔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2021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마음껏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